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우리 각 처소에 계신 분들도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했는데 종양이 있다.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혹을 떼서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왜? 이게 이제 악성 종양이 돼서 이게 혹시 암덩어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갔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 와서 밥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암을 아주 무서워해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치병들, 난치병들, 또 희귀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체 상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은 뭐예요?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신체에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내 행동이 뭡니까? 막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그냥 스쳐가는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고요, 자신감도 없고 삶의 에너지,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안감은 점점 높아져 가고 분명히 숨쉬고 심장은 뛰는데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진전이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겪게 되면요,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뇌세포가 하자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상담은 딱 50분 동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50분씩만 탁탁 해줘요. 한 번 할 때 최소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이 다친 거야. 그냥 한두 번 하면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어서 오랫동안 보통 몇 년 이상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치료는 최소한의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 우울증 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약을 드셔야 돼요, 꼭. 아유, 목사님이 무슨 믿음 없이 자꾸 약을 그러냐? 여러분, 사람 몸은 영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돼 있으면 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아무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안 되게 하셨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육신을 손을 대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바로 어디 가요, 여러분?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처방받고 꿰매고 하잖아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반드시 이 마음의 의사,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최소한의 것, 약을 꼭 드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있어요. 시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인데 2002년도에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지만 우리나라에도 한때 들어와서 막 완전히 충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이래갖고 막 새벽 예배 때 막 저녁에 아주 열심히 했죠. 자, 그 책을 집필한 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27세 27살에 2013년 4월 5일 식목일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들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요. 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워렌 목사님은 교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사고 당일에 아내와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순간적인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 매튜 워렌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의사들과 상담 전문가들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수많은 신도들, 그 교회 신도가 2만에서 3만 명이에요. 2만 3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드님의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끝내는 이겨내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워렌 목사님은 계속 치료를 받던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낼 수 없느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만사가 귀찮다. 두 번째, 식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세 번째,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요. 일하고 싶지 않아. 네 번째, 앞일이 막막합니다. 생각하면은 내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한숨만 나고. 네 번째, 세상에 내가 홀로 됐다는 극도의 외로움. 나 혼자밖에 없다. 옆에 많아요. 가족도 있는데. 여섯 번째,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세상에는 내 혼자다. 나는 외로운 외딴 섬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감정들이요, 만약에 2주 이상 계속된다 매일,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안 되고 오늘 한번 들었다가 내일은 또 좀 괜찮아, 한 며칠 괜찮다가 며칠 들었다가 안 들다 그러면 우울증이 아니고 그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괜찮아요. 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이게 매일 2주 이상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이건 병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즉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약을 드셔야만 해결되지. 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저도 의지가 많이 강했는데 당해보니까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의 영적 건강 테스트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영적인 우울증, 영적 침체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느냐. 첫 번째,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전보다 더 예민해져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갈수록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적 성장에 매진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죄를 애통해 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빨리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뭘 찾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날로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안 보이지만 느껴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민감해져 있네. 그리고 영적인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거예요. 작은 죄에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마 예라는 이 대답이 아마 이 반수 이상, 과반 이상 나온다면 영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이겠죠. 그러나 아니요 라는 대답이 많다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좋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우울증인 영적 침체,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우울증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아요. 뭐도 귀찮아? 교회 나가는 거 다 귀찮은 거예요. 말라 교회 나가냐? 뭐 때문에 봉사하고? 이거 영적 우울증에 빠진 거죠. 자,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평온하고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스펄전은 17세의 나이에 정식 목사 직분을 받았어요. 요즘 같은 때는 안 되죠,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17세면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청년 때부터 명설교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청년의 설교를 들으려고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의 힘있는 설교, 그의 신학적인 설교, 그의 감동 깊은 설교로 그는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죠. 그러다가 27세에 예배당의 좌석수가 6,000석이나 되는, 우리 의정부에서 제일 큰 아마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광명교회 3,500석, 거의 2배에 달하는 6,000석이나 되는 그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27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일찍 와야 자리에 앉아요. 막 강단에까지 올라오고 막 이 사이에 막 서가지고, 그렇게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죠. 런던의 날씨가 여러분 침울하고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하니까 날씨도 막 이건 뭐 우울해요. 날씨도 우울해. 그래서 이분은 1년 중에 한 달이나 2달은 날씨가 좋은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 가서 반드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은 한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썼대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낮에는 눈물만 흘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성가가 그 젊은 나이에 수만 명이 와서 설교를 했다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인들이 막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적인 어떤 내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뭐 100% 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분은 이 젊은 나이에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영적인 그런 가마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1년마다 몇 달씩 쉬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시로
낙심에 빠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요,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집에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집에는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집에도 말 못할 사연이,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근근히 절약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그만 투자에 실패해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자식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웁니까? 애지중지 안 먹어가면서 앉아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늙어가는 부모가 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노후가 되면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요즘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따로 사는 게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와 같이 있고 싶죠. 자식이 싫으니까, 자식들이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난 우리 한나가 저 문산에 있으니까 이 근방에 이사를 왔으면 좋겠어요. 뭐 가까이 오면 뭐 아빠를 갈거치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거죠. 정말로 고달프고 서글픈 거예요. 고단한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 왕이 6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아주 얼굴이 완전히 조각처럼 생겼어요. 장동건처럼 키도 크고 머리가 막 금발머리 막 여자들이 보면은 잠을 못 자요. 그날로 그냥 상사병 그렇게 잘생긴, 한 번도 다윗이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요놈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한밤중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막 도망을 치는 중에 엄습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선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내용은 다윗의 내용인데 다윗이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시다 이런 뜻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 도망을 갈 때 고라의 자손 중에 하나, 고라의 자손이 뭐예요? 찬양을 담당했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피난한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옆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환하게 보여요.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고라의 자손이 다윗 대신에 대피를 사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적은 찬양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러한 아들에게 쫓겨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그의 심정은 어땠느냐.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자기 목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무엇에 갈급해하느냐? 내 영혼이 뭐를? 주를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표현한 게 뭔가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회화적으로 다윗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사슴은 일단 몸이 뜨거워요. 피가 뜨겁기 때문에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요. 만약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못한다 그러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사망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저쪽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막 가시가, 막 가시덩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가시덩굴을 그대로 뚫고 간다는 거예요. 온몸에 상처나고 피가 나도. 왜? 목이 막 너무 타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상처를 입고도 들어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풀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생존한대요. 그러나 물은 단지 며칠만 안 먹어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물을 마시면 살고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런 심정에 목숨 걸고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이 아라그라는 이 히브리어는 헐떡거리다. 그런데 헐떡거리다. 헐떡거리는 거 봤어요? 좀 덥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막 봄에 막 애들 밖에 나가서 더운데 막 놀다가 이제 집에 막 들어오면 애들이 막 엄마 물자 막 이러잖아요. 막 개는 혓바닥을 막 이만큼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 늦게 주면 애들 소리 지르고 막 엄마는 내 엄마 아닌가, 왜 물을 빨리 안 주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갈급하다는 것을 헐떡거리다, 숨차다, 심장이 마구 뛰다, 몹시 두근거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갈급하다는 히브리어는 목이 말라서 울부짖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헐떡거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으러 끊임없이 헤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서 밥을 먹지 못해도요, 그리고 왕궁의 침상에서처럼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갈급한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의 따스한 품이 아니었어요.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가 갈급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서 막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모같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고. 왜? 예배를 드릴 수가, 평소 되던 예배를 드릴 수가, 이런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그토록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자꾸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나 예배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때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지고 송장이 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도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일말의 의심도 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헐떡거리면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라비안 교파의 창시자예요. 모라비안 교파를 통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인데 나중에 이 감리교를 창시를 해요. 왜 그런 이런 감동을 받아요? 어느 날 이 웨슬레가 목사였던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배를 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만나갖고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막 들여다 보기에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막 빠져서 뭐 혹시 상어가 와가지고 와그작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내만 죽습니까? 이번에 자식들 다 빠져 죽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절규를 하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 살려달라고.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했냐? 역시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목사도 뭐 소용없어요. 제가 막 옛날에 침을 한번 맞아봤습니다. 금침을 제 몸속에 300개를 꽂아봤는데요. 그분에게 침을 맞아놓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다 매거리 이렇게 짚어보고 한 50개 꼽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 목사님 쳐다 벌벌벌 떤대요. 강단에서는 두려워 말라 이러는데 침 앞에서는 막 자신이 두려워. 50개 꼽으면 막 와 그런데요. 전 300개 꼽았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300개 꼽았는데요. 아픈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막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웨슬레도 여기서 내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나고 내 목숨 수장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라비안 교파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배가 막 뒤집어질란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은 목사가 돼도 늘 영적인 갈망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들이 늘 다가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그랬는데, 이야,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은 자기처럼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들도 죽음 앞에서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라비안 교파를 창제한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부와 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복음만을 외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백작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도 이런 그 갈급함이
있으셨죠? 이런 갈급함, 이런 목마름,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예배란 예배는 다 누가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중2 때 성령 충만 받고, 밤새도록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막 이상한 분이 깨워서 막 밀어갖고 막 말무덤 있는데 막 넘어가고, 집에서 막 중학교 때 출발합니다. 그러면 4km 정도 걸어서 이제 중학교에서 4km 정도 애들 다 모으고 막 설교를 출발할 때 설교를 시작합니다. 가는데 1시간 계속 설교하고, 반장이었거든요. 애들 막 잘못하면 다 앉혀놓고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했습니다. 막 성경을 펴놓고. 지금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다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급함이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 이번에 세운 14분의 임직자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임직자분들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잔소리는 안 해요. 왜요? 잔소리 해봐서 안 되더라고요. 난 막 하나님 보채가지고 어찌든지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 막 후들겨 패든지 감동을 시키든지 해갖고 자발적으로 불타는 갈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임직자들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 코로나처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번져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여러분, 눈물이 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콧물이 같이 나옵니다. 콧물하고 눈물이 섞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언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눈물 콧물 해가지고 들어마시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눈물을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정말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적인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서러우니까 복받쳐 울었던 그런 육신의 눈물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주로 흘리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주식을 샀는데 폭삭 망했다든지 그거 질질 짭니다. 건강 잃으면 많이 울더라고요. 어느 날 아까 말했죠.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전부 다 울어 제낍니다. 엉엉 울고요.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으면 낭망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잘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여러분 예배 중에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그래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말다 찬송하다가 말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진한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신 적이 있는,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종일 옆에서 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모욕당하고 막 조롱당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막 자식이 막 두들겨 맞고 오고 막 쨍피당하고 막 그래봐요. 부모는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소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다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큰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아픔이 있겠나, 아무런 고통도 없겠지 하던 모든 분들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설교 시간마다 자식 자랑했는데 우리 자식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 지키려고 11주석을 잘하고 그러는데 결혼식이나 대화 이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교인들에게 은퇴할 때까지 자기 아들 이혼한 거 숨기고 그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서 멋지게 영적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선교 현장에서 능력은 많이 나타나, 능력만 나타나니까 바로 현지인들에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을 만큼 온몸이 그냥 거의 병신이 돼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청소부가 그거를 보고 겨우 목숨은 건진데 비만 오면은 막 두들겨 맞은 너무너무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목사님들, 사랑하는 후배 부교역자를 선교지에 보냈죠. 그런데 목과 몸이 두동강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하얀 천을 긋고 통곡하는 목사님들, 그럼에도 또다시 선교지로 다른 후배들을 보내야 되는 목사님들의 아픔, 처절한 고통들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패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엔티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마치 그래 목사면 뭐하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중병을 앓고 병석에 누웠을 때 당신이 매일 설교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그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느냐, 비웃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11절에도 똑같은 43편에도 나와요. 원래 42편, 43편은 한 편에 원래 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걱정하고 아무리 내가 불안해도요,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는 1인칭 대명사 나, 내 이런 1인칭 대명사가 직접 간접으로 3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안에 있는 이 다윗이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나를 강조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그리고 능력 많아봤자 유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도 도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하거나 유능한 그런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새 힘, 즉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힘, 즉 하나님께만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출구는 하나님이세요. 출구가 막혔을 때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딱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실의 출구는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참새와 독수리의 공통점은 새지요. 그리고 새니까 날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날개를 가진 새인 참새와 독수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참새는 자기 날개를 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절대로 높은 고공비행을 못해요. 상공에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팔다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10m, 20m 올라다가 내려옵니다. 아주 센 놈은 한 100m 올라가다가 막 심장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도 졌다가 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5,000m까지 올라갑니다. 5,000m까지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동안을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폭풍이 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거기에서 버텨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날개를 가졌는데. 참새는 자기 날개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폭풍이 불면 불수록 독수리는 유리한 거예요. 그 독수리는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날개를 그냥 펴고 있대요. 날개를 펴고 그냥 날 때도 빙빙 이래 돌면서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빨리, 더 강하게 위로 쫙 올라가지고 6.0에서 8.0의 시선으로 딱 뭡니까? 사냥감 보고 내리꽂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불안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게 뭐냐? 밧줄로 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밧줄로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매면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 힘으로 가는데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악망하는 거예요.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이 특별한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시고요. 네, 여러분 세상 바라보시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무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네, 오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절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저녁 안식절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저녁 안식절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때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도 힘들고 귀찮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애써봤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는 것도 전진하는 발전도 없고 나는 왜 원점에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놓였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